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할렐루야. 오늘도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일상에서 성경 공부는요, 야외에서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야외라고 할 것도 없이 제가 렌트해서 살고 있는 집의 뒷마당이거든요. 원래는 넓은 잔디가 있는 공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꾸며보고 싶었는데, 여건과 상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다음에 또 다른 공부로 대체하고, 오늘은 제가 렌트해서 살고 있는 저희 집 뒷마당입니다. 그래도 나름 잔디가 있는 곳이고 옛날 집이긴 하지만 푸르름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때로는 제게도 위안이 되고 기쁨을 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에 잔디가 좀 죽었다가 최근에 좀 비가 내리니까 잔디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잔디가 더 자라면 또 잔디를 깎아주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따르는 집이기도 합니다. 왜 오늘 야외에서 촬영하냐면, 오늘 다루는 성경 인물이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하면 대표적으로 영적인 우울증을 치료받은 선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들 가운데 영적인 우울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본문은 주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선택해서 설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이 참 우울증이라는 질병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우울증일 수 있다라는 건데,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든다라고 하면 우울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슬픔, 공허, 절망감,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막 흐른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을 지나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자, 흥미나 즐거움이 저하된다. 급작스럽게 체중이나 식욕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나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거나 또 죄책감이 들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라는 것이 오늘 공부의 목적이고, 오늘 공부는 그래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우울증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를 좀 공부해 보자라는 거죠. 자, 엘리야는요, 그 위대한 갈멜산 대첩에서 정말 멋있는 승리를 경험하고 급격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대 450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결론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면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450명을 다 엘리야가 죽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그 대결의 현장에서 1대 450이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할 때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450명의 목을 다 쳤다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겠죠.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드는 칼이 있을 리 만무하고, 한 사람이 450명을 다 죽였다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엘리야는 이 큰 승리 뒤에 엄청난 방전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그렇게 번아웃되어 있는 엘리야의 마음과 심령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둥지를 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거느리던 이세벨, 이 왕비가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귀에 들려서. 그러니까 굉장히 번아웃되어 있고 지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생명 부지를 위해서 남유다의 땅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도주합니다. 함께 다녔던 사환을 이제 홀로 두게 하고 자신만 또 하루길쯤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차준인 교수님은 이 장면에서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사역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도 포기하고 이제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까지 홀로 남겨두고 자신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것을 겪고 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에 홀로 그 먼 길을 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 전반절에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 로뎀나무는 그 사막에 있는 한 3, 4m 정도 되는 나무, 저 뒤에 있는 나무가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나무 그늘에 이제 앉아서 엘리야가 급격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이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냥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홀로 앉아서 죽을 궁리에 몰두하게 되기까지 엘리야는 지금 거대한 승리 이후에 엄청난 영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이어지는 하반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엘리야의 마음과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살다 보면 인생을 잘 살다가 잘 마무리하고 정말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착하게 되신 먼저 간 선배들이 부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 예정된 고난이라는 것,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이미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적인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정말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우울감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고백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앞에 두고는 그런 심각한 고민, 그런 심각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탈진하고 또 모두에게 버림받은 예언자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버렸다. 어제 영적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오늘은 우울증에 사로잡힌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위대한 영웅에서 한순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도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깊은 좌절과 어려움으로 인생 밑바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라면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료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왔고요. 천사가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요. 그리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치유의 어루만짐이 필요하고요. 한번 먹고 나서 충전이 되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또 반복해서 먹어야 힘이 축적이 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게 하심으로써 조금씩 기력이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또다시 어루만지면서 먹으라, 두 번의 이 어루만짐과 떡과 물의 공급에 대해서 차준인 교수님은 또 이런 코멘트를 다십니다. 자, 첫 번째 어루만짐과 떡과 물의 공급은 지금까지의 사역으로 인한 탈진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어루만짐과 떡과 물의 공급은 새로운 사역을 통고받을 장소까지 이동할 힘을 주시기 위함이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사역에 대해서도 위로하시지만 또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 두 번의 어루만짐과 두 번의 떡과 물의 공급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감이 많이 가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탈진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루만지심을 해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 육신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중이라면 일단 사람들 함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에 속해서 교제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즐겨 먹었던 음식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더 힘을 내서 찾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호주에 와서 종종 생각나는 한국 음식들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맛있는 그 양념갈비 먹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사역했던 교회 앞에서 이 고깃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냄새가 아직도 제 이 코끝에 남아서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되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서 먹을 게 참 많아서 많이 먹으면서 힘을 내어 사역하고 있지만, 그렇게 먹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성도의 교제와 또 먹고 마시고 누워 자고 깨는 육체의 쉼을,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목숨을 포기하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첫 번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어떤 스텝을 밟으셨는가? 오늘 엘리야의 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당신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호렙산이라는 곳은요, 중요한 곳이에요.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곳이고,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겠다고 언약을 체결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출발이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호렙산이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문득 제가 살던 그 고향 그 집 가까이에 오살리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 기도원에 가면 그 엘리야 고지라는 데가 있어요. 기도원의 공동묘지를 지나서 산 능선을 따라서 마지막 그 언덕까지 올라가면 기도회 처소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곳인데 어렸을 때 워낙 이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그곳을 알게 됐고 그곳에서 신학에 대한 소명을 받았고 신학교를 가서도 어려울 때는 그곳에서 기도했고 사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심지어 결혼에 대한 문제이거나 또 삶의 중대한 일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마음을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침체에 있던 엘리야에게 호렙산은 바로 그러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곳,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가 가야만 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정말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믿음의 장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던 그 만남의 장소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다시 서야 되는 장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요, 엘리야를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야,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기까지 오면서 너가 경험했던, 너 마음에 갈등했던, 정말 죽고 싶어 했던 너의 그 모든 모습과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니? 너의 영적인 현 주소를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자기 속 깊은 이 번민과 고민과 어려움을 다 토해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엘리야가 토로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우울증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세벨의 손에 죽고 지금 나만 남아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이게 너무나 두렵고 이게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고 너무나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삶의 문제라고 토로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로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이전에 엘리야는요, 너무나 큰 기적을 행한 선지자였잖아요. 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다니고 순간 이동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죽음조차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인물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맹렬한 불,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전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엘리야의 삶 속에 시작되고 있는 건 거죠. 엘리야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울증이라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의 공급으로 힘을 얻게 하시죠. 그런데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강한 바람과 지진, 불, 이전에 경험했던 방법이 아닌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를 다루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강한 지진과 또 맹렬한 불 같은 기이한 현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본질적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속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 하나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요, 1대 450의 싸움도 위대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엘리야의 사역의 지경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두 나라의 왕을 세우게 하시고, 또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뒤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후계자를 세우는 새로운 마지막 사명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부여하십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쉬고 싶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냥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심으로써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깊은 침체의 이 시간을 청산하고 새롭게 삶의 힘과 은혜와 어떤 역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아,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 사역하다가 지쳤고 또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받았고 나 다 포기하고 좀 쉬는 게 내가 살 길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늘상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분이 내 삶에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때에 우리를 억누르는 깊은 우울증에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새롭게 이어지는 엘리야의 사명에서 엘리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이전엔 내가 혼자인 것 같다라고 삶을 포기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 하나님의 은혜,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엘리야를 짓누르던 영적인 우울증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 헤매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산다. 인간은 의미 없음을 견딜 수 없다.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은 의미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 인생에는 질주의 시간도 있어야 하지만 모색의 시간과 성찰의 시간도 있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사실 번아웃이라는 것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사역을 하다 지칠 수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번아웃 되어 또 이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시고 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이 또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믿고 우리의 삶에 혹 우울증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괴롭힌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다루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퇴근 후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거의 해가 졌어요. 해가 떨어지면 급격하게 좀 날이 쌀쌀해지거든요. 몸이 좀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